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철암교회 교우님들 가정을 지키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귀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호봉사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웃전도 2번째 시간입니다. 구호봉사 87쪽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빈곤의 사슬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심과 실망과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물어보고 그들의 필요를 구제할 목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그 점을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집을 방문할 때에 유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마치 그 집의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저거예요. 그럼 내가 저거에 대한 얘기만 한참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방문한 그 집의 문제의 원인을 나는 정확히 모른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또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방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돕기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우리의 방문이 효과적으로 그 방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이 더욱 필요하다. 그와 같은 동정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결점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짓고 통회하며 시험을 받아 낙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갈등 속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다. 우리가 방문할 사람 가운데 대다수는요, 결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그 집에 방문을 갔을 때, 우리 눈에,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하고 잘못된 것들이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을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결점을 볼 때 그걸 자꾸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실 때부터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겸손한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를 차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겸손과 동정의 모본이 이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엄격하게 혼자 서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문한 집의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솔직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표현은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 저 사람보다는 선해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읽습니다. 교훈과 논쟁의 반복이 아무런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 말과 행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앞에서 교만한 마음,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동정심과 겸손함이 그런 마음이 먼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예수님의 겸손과 동정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잘못을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이 이 기초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은 마음이 열리고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것. 실망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말은 사단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라. 실망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주는 말은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 또한 무시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살면은 나아질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어떤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정신은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다, 낫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로 연약하지만 언제든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면 당신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느낀다고 해도 당신의 이러한 희망 없는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든 어떤 도벽이 있든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이성에 대한 중독이든 담배를 끊지 못하든 맨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대의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라. 사람들과 친근히 교제함으로 가장 유능한 강연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사상의 방향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어서 그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님을 쉽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사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모든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요. 저같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방문하여서 진리를 전할 때 훨씬 더 사람들의 사상을 잘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무익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요점으로 바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대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그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단순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들의 영혼과 접근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어떤 집에 방문해서 좋은 기회가 됐고 또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진리를 전하시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 요점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과 그 이야기할 때 혹은 성경을 가르칠 때 직접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닫힐까봐 이런저런 이야기를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요점이란 예수님께서 그대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피하려고 자꾸 빙빙 돌아가지 마시고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 가족 얘기, 뭐 그런 얘기 하고 내가 천천히 들어가겠다 생각하시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인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우리의 자세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단순함.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냥 그것을 쉽게 듣는 사람이 쉽게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실함. 나는 정말 당신이 내가 전하는 이 기별을 듣고 정말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 그 사람에 대한 성실한 태도,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난 이 얘기를 당신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혹은 뭐 나는 전하니까 받아들인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 말고요. 정말 당신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받아들여 주길 난 간절히 바래요.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는 겸손함이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질 않고 마음을 닫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으니 당신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것.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말해주고 그분을 섬기는 중에 얼마나 복된 경험을 얻어왔는지 말해주라. 그대의 따뜻하고 열성적인 말은 그대가 큰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선교 사업이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각성할 것이다. 우리가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줄 때 단순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혹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교리들에 대해서 안식일 기별, 성소 기별, 재림 기별, 영혼 불멸의 기별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기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신앙을 시작해야겠구나.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겠구나라고 깨우치게 하는 그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나의 예수님, 내 신앙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목말라 있어요. 잘 정리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경험을 하는데, 신앙을 하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한데,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가능해? 구원의 경험이 가능해? 라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해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현재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생생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유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는 그런 구원의 경험들,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해줄 때 사람들은 각성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법,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법, 이 시대를 위한 복음 기별을 전파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 겸손한 마음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방문을 할 때에 천사들이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신자를 가르쳐 준대요.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법.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나 기도해 주어야 할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 기계적으로 강사가 나와서 자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 아주 노련하고 설득력 있는 이 방문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또 노래하는 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노래하는 법도 방문할 때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뭐 우리의 발성법이라든지 또 어떤 찬양을 선곡하는지 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이 경험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배워야 해요. 또한 복음 전하는 법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필요한데요. 실전에 나가면 또 다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정말 설득력 있고 또 이 숙련된 방법, 어설픈 방법이 아니라 숙련된 방법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겸손한 신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일이 함께 병행될 때, 여기 말하는 두 가지 일은 그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고 가르치는 전도 집회와 또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가르치는 개인적 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완전하고 철저한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사소한 사물 대신 구원의 위대한 주제들에 대하여 가족들과 친근하게 말하는 개인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전도 집회와 개인적인 노력.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둘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 집회보다 개인적인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보다 이 지역에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훨씬 더 유능한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대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릴지라도 화를 내어 급히 떠나가거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자만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인쇄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낙심해서 그 집을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권면을 해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찾아야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인쇄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듣는 것을 매우 기분 나빠하고요.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기별, 뭐 교회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듣기만 하면은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이 아닌 글을 통해서 전해질 때 종종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개인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 기계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목사도 사실은 기계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종종 느끼는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기계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편해요. 어떤 표현을 반복하든지 어떤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면은 편하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능숙해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질 못해요. 그리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나 어떤 영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대가 일하고 고안하고 계획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하여 그대의 머리에 떠오를 것이며 그대의 지력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이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집집 방문이나 혹은 이 전도의 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일하면 할수록 새로운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시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고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계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회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철학교회 교우님들도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또 생명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봉사받는 사람들도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이 외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마칠 때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